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이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과 신앙 또 모든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모든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오늘 찬송함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시는 삶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도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힘들고 어렵지요. 주께서 어려운 곳마다 긍휼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는 하나님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내려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교회로서는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는 이 선거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매일마다 하나님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세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이 믿음의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총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하나님 아무런 증거가 아니될지라도 늘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떠나가지 않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로 물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주의 구원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치유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이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 모든 일상의 회복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거룩한 팔, 거룩한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주여 보여주시며, 특별히 주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일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로서 학론직 선거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것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불러주셔서 은혜 나누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욱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항존직 선거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 함께 예배할 때에 그 마음속에 말씀이신 예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을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으로 갔습니다. 먼저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을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는 지도가 제일 위쪽 파란색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록색 지역을 보면은 맨 처음 보시기에 왼쪽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저 위쪽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선이요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가기를 제일 좋아하는 길입니다. 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마음을 돌이킬까 하여서 하나님이 아랫길로 내려가게 하셨지요.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사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도상으로는 어디에 있냐면요. 중간 부분에 보면은 제가 별표 표시해 놓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내려와서 지금 왼쪽에 별표 표시되어 있는 그 화살표 끝에 있는 거예요. 그 끝이 그 바닷가에 딱 멈춰 있잖아요. 그 다음 별표로 넘어갈 때에는 이제 홍해를 건너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 별표로 가는 그 사건을 앞두고 있는 그 장소에 지금 바로 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다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너희가 광야에 갇힌 것처럼 되리라. 그렇게 바로의 음성을 듣겠다 하였지만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은 해변을 따라 가는 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앞에 진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바로가 쫓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착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은 원래 완악해 있었어요. 그 완악한 바로가 그대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바다 앞에 진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하이로 맞은편의 장막은 이제 바닷가에 우리 장막을 친 곳은 자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서 광야에 갇힌 바 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앞과 뒤가 다 막힌 거죠.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 200만의 백성들이요 옆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좌우도 막히고요. 앞은 바다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죠. 사람들은 뒤에 보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내가 가진 모든 위기의 문제들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내가 당한 아주 곤란한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구원의 사건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요,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십니다.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옆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마 바다가 열린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들이고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어떻게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을 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 가장 좋은 답을,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렇게도 열리지 않고 이렇게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후에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 길의 인도하심이 나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가장 좋은 응답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응답은 늘 우리에게 신의 한 수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후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 주일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다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애굽의 백성들이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닫으셔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닷속에서 다 수장, 몰살되잖아요. 이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애굽 군대를 따라오게 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몇 달 되었지만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이제 출소했습니다. 그렇지 아시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조두순이가 이제 출소해서 원래 살던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이사가고 그런 일들로 있었습니다. 자, 범죄자가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오래 도망치지 못합니다. 잡혀요. 잡히고 이제 그 죄의 값을 치르지요. 죄의 값을 치르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죄의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괜찮다,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피해자들은요, 그 속에서 마음의 두려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있어요. 애굽의 군대는요, 그 당시 최강의 군대입니다. 애굽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요, 맘만 먹으면 광야에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떼죽음 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어요. 이거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왜 애굽 사람들의 성질을 모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홍해에서 다 죽지 않았으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광야를 가면서 매일 불안에 떨어야 돼요. 아, 오늘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면 3일이면 여기 오겠구나. 오늘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면 5일이면 여기 오겠구나.
애굽의 군대가 오늘은 어떡하나 내일은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계속해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면요, 광야를 지나는 모든 날 동안 애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문제를 싸그리 해결해 주셨거든요. 애굽의 군대의 그 말소리, 병거소리, 광야에서 어쩌다가 두두두두두두두 말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저거 애굽의 병거 아니야? 자라보고 놀라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한 트라우마 같은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다 없애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애굽의 군대 다 죽었지. 이제 광야에서 너희를 따라올 사람들은 없어. 마음 편하게 하나님만 믿고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때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하여지고 그 눈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보면서 이 땅 속에서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사실을 바로가 듣게 되면서 바로가 이것을 들었다라는 것은 아들의 죽음 속에서 슬퍼하다가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리고 국정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병거들과 군대와 사령관들을 다 데리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봐서 9절 마지막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들이 장막 침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10절부터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왔잖아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이것은 이 부르짖음이 원망과 아우성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불평해요.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광야에 나와서 죽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무엇이 좋을까요? 각자 대답과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것도 또 여기에서 보면은 꼭 선택을 강요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 잠잠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말씀에 떡 어울리는 두 가지 행동들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이 가끔가다 무슨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듣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리죠. 또 하나, 아이들과 무슨 장난감을 조립한다거나 아니면 종이접기를 한다거나,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어려운 거, 힘든 거에 있어서 아빠가 이거 조립해 줄게 이러다가 아이들이 아니야, 내가 해볼래, 내가 해볼래, 내가 해볼래, 내가 해볼래 계속 정신을 사납게 하고 번잡하게 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네가 해, 아빠는 잔다, 이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낑낑대죠. 그리고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들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부르짖고 아우성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부분의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조용히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너무 말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소리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정심을 갖지 못하고 세상 말로 하면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내가 할게.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니까 네가 해. 아빠는 들어가서 잔다. 이러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 근데 이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평정심의 마음을 유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속으로 소망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이후의 말씀, 큐티책 보시는 분들은 내일 또 주일까지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걷는 그러한 말씀의 모습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홍해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과 위기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소리는 조용히, 우리의 마음은 평정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고집 내려놓고 나의 행동들 내려놓고 나의 호들갑, 내가 앞서서 해내는 그러한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늘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누구도 바다를 가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한 분 홀로 유일하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위기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모든 위기의 두려움, 트라우마까지도 다 치료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위기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도 앞서서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소리를 낮추고 나의 마음의 행동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의 인생보다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전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5월 가정의 달이며 내일 또한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 강건하여서 주님 주시는 모든 생명의 날 동안 평안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며 기도의 헌신자들로 주님 앞에 작정한 모든 영혼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5월 유바디 또 목장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목장지기들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모든 목장의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임마누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특별히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연약한 부위마다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작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간구하는 마음 속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와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또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셔서 시간마다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손길들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